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Explode!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폭발하는 믿음으로.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조금 설교를 줄여보려고 애는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줄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애는 쓰겠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 담당 목사님을 찾는 이런 과도기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스페셜 어텐션을 줄 수 없어서 좀 아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매주 만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전혀 안 고맙구나. 알겠습니다. 예. 아멘. 사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귀는 형제가 이 사귐에서 오는 유익을 이렇게 인터넷 글에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한 5가지의 유익을 해놨는데, 첫 번째로 사귐의 유익,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우선 매일 술만 퍼마시고 게임하고 잠만 자는 생활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문화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거주한 근교에 얼마나 가볼 만한 곳이 많은지 알게 된다. 여기에 3개 세트에 15,000원 하는 세트 안주보다 이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진다.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써놨어요. 또 커플 부대로 들어오게 되면 당신의 단조로운 뉴스 같던 삶이 무한도전 같은 버라이어티 쇼로 바뀌게 된다. 사귀기 시작하면 이런 삶의 풍요로움이 없고, 두 번째, 남을 배려하게 된다. 연애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귐이 시작되면 나보다 상대를 생각하게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매너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유익이고요. 세 번째, 사귐에서의 유익은 대인관계에 관한 기술이 쌓인다. 자동차가 모든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다. 사귐은 모든 처세술의 집합체이다. 네 번째, 심리적 안정이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상담가는 여자, 남자 친구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고민을 털어놓으면 정말 휴 어쩌냐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수는 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게 하는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다. 또한 동성에게는 말 못할 비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에게 달려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상담가를 만날 수 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귐의 유익,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라는 건 자기 혼자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님 한 분 외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드디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전보다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동의해요? 오케이? 사귐의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의 사귐도 이런 유익이 있건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의 사귐의 유익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 사이의 사귐은 유익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유익 없어도 지금 듣는 형제님 자매님 나 그런 유익은 I don't need it 그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귐은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It's not an option. This is a life and death matter.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영적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life and death matter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나와 있다는 자체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귀지 않겠다 그러면 주일 예배 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귐의 연장선에 있다는 어떤 삶의 어떤 증거, 그 연장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사귐에 있는데도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적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나, 이 원어에는 그러나는 말이 있는데 어둠에 행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나 어둠에 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어둠에 계속 유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기쁨과 감격의 삶이 사라지고 정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던 그런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그냥 억지로 그냥 뭐 습관이 되어서 안 나오면 좀 깨름직하고 부모님이 맨날 체크업하니까 아니면 또 누가 오라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목사님에게 찍히니까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귐의 그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충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걸 뭐라고, 그게 어두움, 그러나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귀면 아까도 얘기한 인간관계 유익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귀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인데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시는 그 유익은 엄청나요.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활력이 있고 엔돌핀이 돌기 시작하고 다이돌핀이 돌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그 은혜를 매 순간 매번 느끼는 거고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직전에 제자들하고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즉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신 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과 그 모든 행적이 우리에게 설득되도록,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와 감격과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지를 깨닫도록 우리의 가슴에 그 진리를 적용, 애플리케이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 게 있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진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쁨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은 여러분이 IQ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애플리케이션, 어플라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드디어 설득이 되고 실제적인 리얼리티로 내 삶에 찾아오기 시작하고 옛날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그 메시지가 내 귀에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루해서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내 냅 타임이다 라고 하면서 잠자던 내가 그 말씀에 자기는 오히려 아이 오프닝이 되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결단이 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여러분이 갑자기 IQ가 높아져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apply, application 함으로써 드디어 그것이 설득되어지고 믿겨지고 처음 듣는 메시지처럼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 길이, 높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3차원이에요. 3차원. 우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메시지는 2차원이에요. 아니 어쩌면 1차원이에요. 점일지도 몰라요. 그냥 휙 over the head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접수가 안 돼요. I don'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지금 목사님 뭔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It doesn't come to me. It doesn't hit my heart.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아직도 그 복음의 진리가 flat, 평면, 2차원으로 듣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깨달아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grasp, grasp. 딱 그 진리를 꽉 쥘 수 있는 거. grasp. 수박 겉핥기가 아니고 그냥 툭 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grasp. 그 복음의 진리를 꽉 부여잡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grasp,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즉 복음의 진리가 평면으로 있지 않냐고 입체 감각 있게 3차원으로 다가오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쏙쏙 들리는 거, 설교자가 유머 감각이 탁월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뭐 듣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냥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냥 콱 박히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그노할 수 없고 그거와 씨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내재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드디어 복음이 더 이상 플래시 아닌 입체 감각을 가지고 3차원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살리 필드라고 꽤 오래된 미국 영화 배우, 여자 배우인데 그분이 아카데미 그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I'm sorry, it's about 20 years ago. 그러니까 잘 who you talking about 할 수 있겠죠. Anyway, 근데 유튜브에 살리 필드 치면은 딱 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you could check it out. 거기 보니까 그 살리 필드가 그 여우주연상 딱 받을 때 그 오스카 트로피를 딱 들고는 수상 소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관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스탠딩 오베이션. 그랬더니 이 살리가 하는 말이 이래요. You like me, you really like me, you like me, don't you? 이러면서 막 감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 주연상을 받는다는 거는 people이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살리가? She knows it. 그런데 all of a sudden, just like this truth dawns on her. 갑자기 태양이 뜨듯이 갑자기 이 진리가, 이 아는 지식이, 평면적 지식이, 2차원적 지식이 갑자기 플래시 아웃 되면서 태양의 빛을 비추니까 3차원으로 바뀌면서 그 갈채 속에, 스탠딩 오베이션 속에 와 감격하면서 You really like me? You like me? 입체적인 진리로 실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전자메일, 일렉트로닉 메일로 I love you를 듣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친필로 도장까지 꽝 찍힌 우편함에서 꺼내서 그 땀 냄새 나고 어쩌면 그냥 그 핸드라이팅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묻어나오는, 풋풋하게 묻어나오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고백 I love you, 그 친필을 볼 때 느끼는 감각과 그냥 전자메일로 I love you 듣는 거하고는 어쩌면 그 감각이 다를 수 있어요. 평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변하는 실감 있는 느낌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라디오로 듣던 이야기를 이제 TV로 보는 거의 변화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욥이 그가 수많은 고생을 하고 나서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욥기 마지막 장에 그 욥이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as he came out of this suffering, he said, 지금까지는 오디오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비디오,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flat, 어리워 2차원적 신앙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제 3차원, 입체의 감각이 있는 비디오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됐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라디오에서의 TV는 혁명입니다. 혁명. 그냥 단순하게 뭐 386을 486으로 돌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완전 업그레이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차원적인 우리의 신앙이 3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는데 복음이 그냥 단순히 종이 위에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입체적인 살아 움직이는 3차원의 복음으로 다가오는 게 성찬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또 마시는 3차원적인 모든 오감이 총동원되어지는 복음으로 받는 이 성찬식이야말로 신앙이, 우리의 믿는 믿음이 단순한 2차원적 정보가 아닌 3차원적인 실제와 리얼리티를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넉넉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다이나믹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3차원적인 복음으로 나에게 입체감 있게 다가올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nce again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이런 은혜와 이런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느냐를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죄도 안 지은 정확무오한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이 친구보다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보다는 죄를 덜 졌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I'm okay. I am not responsible for this thing that you commit. 나는 너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어. So I'm okay. 나는 그런 죄 진 적 없어. 나는 이 일에 기여한 거 없어. 그래서 I'm 깨끗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죄 없다, 이 일에 책임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양심을 누르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가 이거 내 잘못도 맞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두 번째, 왜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놀라운 기쁨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가?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우리라는 말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 선택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동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I'm sorry, it's my fault, my mistake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서로가 하는 공동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저는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그 영적 생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인간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자. 한편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각자 산 위에 돌아가서 각자 혼자서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신앙생활하죠. 뭐 교회를 가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이 상황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하고의 그런 신앙생활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얼마나 영향력을 받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형제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날 때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자매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옆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영향력을 받아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신앙에 큰 데미지가 입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얼굴 부딪히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say hi, hello 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은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뭐 인간 사는 다 그런 거니 그러고 살라고요? 아니요. 그게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형제 자매하고 틀어진 인간관계로 살면 결국 무슨 영향이 오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에도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기쁨 충만해야 할 이유가 다 있는데 기쁨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둠 속에 그냥 그렇게 미디오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마치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됐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노예 해방이 법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어요. 자유인으로 살기 싫어해요. 노예로 그냥 살겠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자리가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못 누겨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그와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왔느냐?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깨어지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자백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just imagine. 그냥 형제님들에게 좀 서먹서먹한 형제에게 대판 주먹질까지는 안 했지만 그냥 서먹서먹했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왜냐하면 그거를 이그노하고는 하나님을 더 신나게, 감격스럽게, 기쁨 충만하게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귈 수가 없으니까. 가서 형제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지나치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 잘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과를 하는 형제님한테 받는 형제가 드디어 회개를 하는구만. 내가 이 날을 기다렸지. 그러는 형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형제님, 실은 나도 잘한 거 없어. 미안하게 됐어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반응했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해보세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는요, 아까도 스스로 속인다고 양심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가 더 잘못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 난 가만히 있어야 페어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도요, 비슷하게 생각할거든요. 잠만 생각해도 저쪽이 더 잘못한 것 같아. 서로 그러면서 불편해가지고 서로 인사도 안 해. 서로 보는 척 만척도 안 해. 혹시 그러다가 어쩌다가 같은 셀에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배치했다. 그러면 난리 법석하면서 딴 교회 가겠어요. 빨리 바꿔주세요. 뭐 야단 나죠. 모르는 줄 아세요? 척이면 척이에요. 뻑이면 뻑이에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 다 크신 장로님들도 그래요. 예. 우리 황 장로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황 장로님만 빼고 다 그래요. 예.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허그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는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니에요. 지금도 한두 시간씩 이렇게 막 앉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아주 편한 부자지간인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제가 동부 목회할 때 가정사역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주일 예배 때 갑자기 자기 식구가 있으면, 자기 아내가 있으면, 자기 뭐 부모님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라는 거야, 예배 도중에.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예배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자기 식구 찾는 건데, 마침 그때 저희 부모님이 우리 고향은 필라델피아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커네티컷으로 방문 중에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참석 중에 있어서 나도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또 따라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지만 부모님한테 가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자기 부모님을 안아보라. 자기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안아보라고. 와,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으로 officially 우리 부모님이 저를 허그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안기는데요, 이상하더라고, 뭉클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확 앉더니 아들아, 미안하다 그래요. 아마 그 설교 중에 아버님도 뭐가 느끼시는 게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왜 이제야 사과하십니까? 내가 그랬겠어요? 내가 이런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다시 또 어머니 안으셨어요, 옆에. 어머니도 안데 어머니도 그래요. 김 목사,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어머니 제가 미안합니다. 더 효도하지 못해서 미안. 그때 느끼는 건요,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왜 몰라요? 정보예요. information. I know parents love me. flat. 2차원. 그런데 허그하면서 이게 갑자기 3디멘션이 되더니 높이, 넓이, 깊이가 딱 정해지면서 입체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허그하면서.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오냐면요, 서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고백, 공동체 고백. I'm sorry. 내가 미안했다. 내가 더 잘할게. 다음엔 더 잘할게. 아니에요, 형님. 내가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요, 내가 좀 버릇이 없었어요. 용서해 줘요. 이거 한마디면, 서로 고백을 하면 instantly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인간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뭐가 회복되냐면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귐의 이 놀라운 축복,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신나고 다시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열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기도의 열기가 회복이 되고, 지루, 보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 예배 드리는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 속에, 하나님과 사귐 속에 오는 어마어마한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영광이라는 말이 실은 literally weight,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The glory of God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그 무게 있는 삶이 돼야 실은 바람 부는 도전이 늘 우리에게 있는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바람에 휙휙 날아가지 않고, 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를 누르고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딱 무게 있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도전에는 넘어가지도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뭐 태풍이 들어와도 뭐 시속 100km, 150km가 달려와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딱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weight of glory, 그게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지면 이 사귐을 까먹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 약속된 이 영광도 까먹고 날려버리는데, 결국 누가 손해보냐? 태풍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내가 손해를 보는 자리에 위치해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도 어둠에 있는가? 10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이거는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교리 문제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 교리 문제예요. doctrine issue예요. You don't believe in this doctrine. You don't believe in what Bible says. You don't believe i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You don't believe in doctrine of redemption. 여러분, 이게 doctrine이라는 말이 딱딱한 게 아니라 실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이해 잘하게, 편하게, 쉽게 표현한 게 doctrine이에요. 그러니까 doctrine은 딱딱한 무슨 신학교에 가가지고 고리타분하게 배우는 무슨 신학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doctrine한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를 바꿀 게 the truth of God, 하나님의 진리란 뜻이에요. doctrine. 이 doctrine이 제대로 서야, 뼈대가 서야 웬만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한 이단 사조의 그 유행을 타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과 같은데도 휙휙 넘어가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진짜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신실하신 장로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He doesn't believe what the Bible says.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체계 있게 뼈대를 세운 제자 훈련을 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 훨씬 더 사람이 사람 같더라. 훨씬 더 인간미가 있더라. 이 교회 와서 한바탕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섭섭한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진짜 백이는 나를 인정해주는 여호와의 증인. 그걸로 가버렸어요. 장로님이. 여러분, 교리 이슈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you are liar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을 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닥트린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떤 챌린지가 왔어요. 이슈가 온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챌린지를 이기지 못하고 좀 편하게 살자. 뭘 매주마다 뭐 목요 모임 못 들어가냐?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된다. 뭐 열심히 해봤자 맨날 부딪히고 이 사람이 저 소리하고 저 사람이 이 소리하고 헷갈린다. 정말 힘들다. 뭐 이렇게 교회는 사람 말이 많냐 말이. 좀 조용히 살자.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조용히 사는 게 땡이다,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디서 그 말 배웠어요? Where's your doctrine based on? 뭘 근거로 해서 그런 doctrine을 편한 게 장땡이다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나를 따르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결단코 It's not an easy life.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 도전이 있지만 보람 있는 삶을 약속했지 쉬운 삶, 편한 삶을 약속한 건 아니거든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얘기했잖아요. 내 발부터 챙기자. 나도 아직도 직장도 못 구했는데 무슨 또 남들 도와준다고 내가 쫓아다니냐. 내 발가락부터 챙기자. 근데 성경에는 내 발가락부터 챙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상을 천국에서 잃지 아니하리라. 남을 섬기고 돌보고 봉사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학자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직장생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whatever that would be,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바람붐이 있고 조금의 나에게 태풍이 불어오는 챌린지를 받으면 그런 게 어딨냐? 일단 내 것부터 챙기고 보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아니야 그건 나중에 일단 발등에 있는 불부터 끄자. 발등에 있는 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발등이 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데 그거 정말 필요 없어. 그거 아무리 해봤자,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섬겨봤자 아무도 인정 안 하더라. 뭐예요? 성경 말씀 안 믿으셨어요? That means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God, you are a liar. I don't believe what you say.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교회 명랑운동에 뭐 한다고 해서 그냥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뼈 빠지게 아침부터 나가 도와줬더니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더라. 교회 생활 앞으로 열심히 하지 마. 혹시 그러는 자매가 하나도 없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거짓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그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는 극단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You become 2단, 3단, 4단. 여러분 2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2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트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혈령 비혈령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기분이 좋으면 오케이 한번 믿어보자. 기분이 영 아니오면 이 말도 안 돼 농담이야. 이건 구라야. 그런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그게 2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붙들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이 변해도 그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가격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셔서 그 살이 찢기면서 채찍질 맞을 때 살점이 퍽퍽 터져나가면서 심지어는 그의 뼈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그런 체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물과 피만 흘린 게 아니라 물까지 다 몽땅 다 쏟아 놓을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2차원적인 평면 메시지가 아니라 3차원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식은 그런 의미에서 입체감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축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삶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즉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 약속의 기쁨의 충만함과 그 어떠한 도전 속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과, 아니 매일매일 나를 흥분시키고 익사이팅하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도 요한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이 어둠을 날립니다. 빛 대신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의 놀라운 영적 유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입체감 있는 주님의 복음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고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분병 분자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